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0조 시편 11편 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 본으로 봉독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이들은 필히 나중에 그 개역 성경과 대조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이 계신 축복의 산으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철새같이 너희가 있는 저주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입니다. 인생이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상황 속에 사람이 처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일이 안 생겼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먼저 먹게 되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기자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족끼리 식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직장 친구들도 아는 일이고, 또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아는 일이고, 또 사회 친구들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들이 권면하고 추천하고 또 제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11편은 쓰여졌고, 이분은 자기의 단호한 결심을 시편 11편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어려움에 처한 거 맞다. 내가 괴로움에 처한 거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어찌 그렇게 보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그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면 나로 하여금 새같이 어떻게 그렇게 훌쩍 도망가라고 회피하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축복과 저주라는 신명기 사상에 토대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관이 뭐냐 하면 신명기 신학 혹은 신명기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사상 혹은 신명기 신학은 어떤 것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저버리신다 하는 것이 신명기 사상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한 단어는 축복이고 한 단어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상을 그 두 단어로 설명할 때에 뭐라고 하는고 하니 축복과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신명기 사상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사상의 맥락에서 시편 11편 1절을 해석하기에 이 속에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말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네,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알기 쉽게 어떻게 번역했는고 하니, 내가 야훼 하나님이 계신 축복의 산으로 피하였거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길을 나한테 제안할 수 있느냐? 거기는 너희들의 산, 저주의 산이지
내가 가야 할 축복의 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거 보이냐? 너 예수 믿어서 득된 거 보이냐? 하나도 없고 인생 내가 보니까 너 망했다. 망쳤다. 너 너무 재미없게 산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 인생에 좀 맛도 누리고 재미있게도 살고 조금 네가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어떻게 그 종교적인 그 어감 밑에 종교적인 테두리 밑에 너 자신을 구속하고 네가 속박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정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길이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유 좋아하시네. 뭐 속박 좋아하시네. 그건 너희들이 보는 시각이지. 그건 내가 봤을 때 그건 저주의 길이야.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야. 그건 말씀을 등지는 길이야. 나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야 하는 것이 시편 11편 기자의 다짐이고 신앙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지키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운 문제가만 생기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에 신앙에 관련한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한평생, 예수 잘 믿어도 한평생 그렇게 치우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그렇게 살지 말고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고 답답하게 갑갑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남들 하는 짓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유혹해 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더러 저주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원문에는 그냥 너희들의 산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풀어서 이제 이분이 그곳을 안 가는 이유를 이가 신명기 사상에 토대해서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주의 산으로 내가 어찌 도망을 가겠느냐. 나는 그런 철새가 아니다. 기후가 변하면 인생의 기후가 변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철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둥지를 튼 텃새다 하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신앙이 위기에 있거나 신앙이 요동칠 때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가치를 힘들 때마다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시편 11편 1절을 장성 목사는 풀어서 번역하여 말을 하기를 그런 사람의 모습이 마치 철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둥지를 한 자리에 튼 텃새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신앙에 우리들이 자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텃새를 향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반문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반격해 오면서 또 때로는 유혹과 회유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분은 단호합니다. 시편 11편을 시작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 길이 아니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조금 꺼려합니다. 조금 캥겨합니다. 조금 복잡한 생각 속에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별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머무르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오염이 시작이 되고 그 오염은 여러분에게 혼탁한 생각과 마음을 생산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정신을 차려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저버리는 길은 나는 그것을 저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단호하게 단칼에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분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명확했느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신앙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한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냥 단칼에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조금 돈보다는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돈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 돈보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알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품격 있는 분일 텐데, 근데 품격 있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겠죠? 이제 그런데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선비 시대에는 이런 단어를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이런 단어를.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원하는 건 이 길이다. 근데 선비가 가야 되는 길은 좀 다르다. 하면서 이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네, 그 개념 안 잡히시죠? 생각도 안 나죠? 네, 이름이 여러분이 좋아할 이름은 아닙니다. 영달이입니다. 영달이라는 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영달. 이는 빼시고 이제 영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글자 그대로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 영달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달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크게 되는 거, 내가 많이 가지는 겁니다. 내가 많이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빠져 있는 게 뭐냐? 영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달, 그러니까 영어로는 조금 고급스러운 영어를 씁니다. prospe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크게 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정말 성장세가 멈출 줄은 모르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영달을 내려놓았습니다. 영달이 이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넘버 1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은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조금 묵상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웃는 거 왜 웃습니까? 영달이 일어나면, 영달이가 찾아오면 웃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워집니다. 왜 어두워지느냐? 영달이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달이를 다른 말로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요 영달이라는 놈은 모든 집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는답니다. 잠깐 왔다가 웃음을 주고 잠깐 있다가 떠나면서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건 비유지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이 노력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수고합니다. 여러분이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인내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투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건 혹 영달이 아닌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영달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제시하는, 신명기 사상이 제시하는 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무엇인고 하니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신앙의 길이라는 게 뭐냐? 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 기쁨에 내가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감격 속에서 인생을 다름질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인생에게는 그 신앙이 가장 큰 가치로, 가장 큰 의미로 다가서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모든 신앙인의 고민거리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느냐? 영다리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눈이 맑은 사람들이 그분이 성직자든 아니든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들을 포함해서 눈에 영다리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푸르고 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목회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를 통한 영달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추구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영달이 떨쳐내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 요거 쉽지 않은 거다. 요걸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영달이라는 놈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그런 신앙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영달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영달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 가지고 있는 건 영달이라는 놈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다리를 키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이 계신 축복의 산으로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들어 철새같이 이 텃새인 나를 보고 너희가 있는 저주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들이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 길을 가겠다는데 네가 어째서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길을 나한테 추천할 수 있느냐, 권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가슴속에 생각하셔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priority number one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최고의 의미와 가치,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되면 조금 곤란한 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가슴에 이렇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맞춰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느냐? 나를 붙들고 있으면서 힘들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벅차합니다. 네, 그런 인생, 이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분은 얘기합니다. 나한테 힘든 일이 있다. 그러나 내가 피할 곳은, 내가 돌아갈 곳은, 내 피난처는 딱 한 곳이다. 그게 어디냐?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거 좀 깨닫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생의 깊이와 높이를 요구합니다. 근데 인생의 깊이와 높이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 인생이 끌려다니며 삽니다. 근데 진실로 그 깊은 가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고 또 다르게 살고 또 다르게 삽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자한테 그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제 조카뻘 되는 친척 조카인데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묻습니다. 외숙,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냐? 내가 보니까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 외숙이 가장 그래도 그 재산이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 그렇게 되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외숙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 나이대라면 20대였던 거로 짐작이 되죠. 네 나이대라면 좀 더 숭고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귀한데 눈이 돌아가야지 네가 어찌 돈에 눈이 돌아가느냐 하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숙이 말을 하기를 참 내가 그 끌끌한 조카나 돈나 생각했더니 기껏 네 눈이 돈에 가 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데 돌아갑니까? 그러지 않으면 돈에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혹시 농담으로라도 혹시 하십니까? 하루라도 좋으니까 원 없이 돈 써보고 죽는 돈벼락을 맞아봤으면. 근데 여러분 그 돈벼락이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랬는데 석 달 안에 죽는 거 이게 돈벼락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그 돈이 왔어요. 그런데 벼락도 또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돈벼락 맞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알고 쓰셔야지. 이거 이제 돈벼락이라는 말 정말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부자에게 이제 농담 비슷한 얘기, 여러분 잠깨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 어떤 부자에게 또 누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삼촌, 나는 어떻게 하면 삼촌처럼 돈방석에 앉을 수 있나요? 근데 삼촌이 잠깐 기다려 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5만 원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5만 원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석에 있는 솜을 드러내고 그 속에다 그걸 꽉꽉꽉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인지 아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석에다가 5만 원짜리 꾸역꾸역 넣으면 2억 들어간답니다. 2억. 그런데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네가 가지려면 큰 꿈을 가져야지 겨우 2억에다가 네가 꿈을 갖고 있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방석 얘기하지 말라고. 저 큰 꿈을 가져야지 2억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째째하게 놀지 마세요. 2억이 얼마나 된다고 뭐 돈방석에 앉아봤으면 뭐 원이 없겠다고 2억 가지고 좀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랬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간 다음에 마음속에 이렇게 좀 복잡한 생각이 일더랍니다. 무슨 생각이 일냐면 아니 돈 있어야지 뭐든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랬답니다. 주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지 아름답게 보이는지 귀하게 보이는지 그걸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뭐 이 스토리의 결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름다운 행동을 할 때 그걸 보고 본받으려고 하고 멋진 일을 할 때에 그걸 흉내라도 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귀한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려고 했더니 이 사람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나는 것을 보고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을 데려다가 쓰기 시작하면서 키워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왔습니까? 인생의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더니 인생의 기회가 열렸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늘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인생을 같이 이렇게 지켜주고 싶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에 네 마음이 가 있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네가 마음대로 꿈꾸는 어떤 허황된 꿈 속에 네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느냐? 이 꿈이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꿈이 깨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신라시대에
그 침상에서, 그때는 침대에서 잤나 보죠. 침상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갔답니다.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의식이 되더래요. 아, 이러다가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침대에서 떨어지겠네 이렇게 느꼈답니다. 그런데 그 침대 모서리에서 꿈을 꿨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뭐가 있느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두 명이 있더랍니다. 이제 저는 편의상 미스 A, 미스 B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미스 A, 미스 B 그랬는데 꿈속에서 이랬답니다. 미스 A, 미스 A가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랬답니다. 그래서 딱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꿈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 미스 A는 자기가 받들고 살아야 되더랍니다. 이쁜 여자라. 그래가지고 인생에 되게 고달프랍니다. 난 이렇게 살기 싫은데 미스 B하고 결혼할 걸 하는 순간 침대에서 떨어졌답니다. 빠당!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잠을 자는데 다시 미스 A와 B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미스 B로 갔답니다. 미스 B로 가서 이제 결혼해서 막 사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돈도 잘 모이고 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미스 A를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세스 B께서 아시고 이런 못된 남자가 있나 그러고 엉덩이를 팡 하고 때리는데 침대에서 또 꽈당하고 떨어졌답니다. 또 이 사람이 꿈이 깨어난 다음에 그 깨닫기를 뭐라 그랬느냐 하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거구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고 정신이 들었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 그게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신명기 사상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속에서 거하면서 좀 인생을 좀 살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많은 걸 가지지 못하고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내 인생이 내가 꿈꾸는 만큼 크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손꼽으시면서 칭찬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빛나는 길로, 아름다운 길로, 멋진 길로 들어서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꿈꾸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아시나요? 옛날에 사는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길을 잃을 때가 뭐가 있느냐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은 몇 달이 지나게 되면 풀이 자라가지고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 아시죠? 여기다가 침을 딱, 가래침을 딱 뱉고, 탁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이제 침을 튀겨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침을 탁 뱉고는 그냥 탁 하고 이렇게 쳤답니다. 그래서 침을 많이 튀긴 쪽으로 이제 정하고 막 하는데, 계속해서 캥기더랍니다. 뭐가 캥기더냐면, 내가 침을 잘못 튀긴 거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는 겁니다. 계속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령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냐? 이런 사람들은 우연의 선택에 따른 인생의 고민을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택했지만 이랬으면 어땠을까? 또 저렇게 선택했지만 또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품고 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에 대해서 성령이 분명한 그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이 제시해주는 길을 가면 될 것이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갈림길에서 침을 튀기는 일, 이런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고매한
인격과 덕을 가진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한테 젊은이들 한 10명 정도가 찾아와서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조금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답니다. 너무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미리 정한 대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미리 갈 길을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봐요. 나는 어떠한 경우든지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술 안 마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오늘 친구놈이 전화하면 술 마실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풀어 제끼면 분명히 술 먹자고 누가 전화합니다. 분명히 이게 미리 마음을 정해놔야 되는 거지 우연에다가 맡겨가지고 되는 일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미리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길이다. 이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정해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게도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 그러고 삽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정말로 그 말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 절대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빠지고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 자빠지고라는 말이. 이 자빠지고라는 말이 이제 속어 취급을 받는데 평안도에서는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잠입니다. 잠이 들게끔 넘어졌다는 게 과장했다는 게 이게 자빠진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제발 자빠지시는 마세요. 혼수 상태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누가 나를 데리고 가는지 내 몸을 털어서 뭘 갖고 가는지도 몰라요. 해코지를 해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딱 하고 가치관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길 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야 됩니다. 그런 새누리 교우들이 되고 방송을 듣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